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중에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언약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노니 주노니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매주마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모델이 돼요. 근데 성경은요, 그의 실수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도, 그의 죄도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너무 완벽하면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도 죄를 지었고 그도 실수를 하였고 그도 넘어진 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고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나아간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실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죄 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선교 사명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잡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모범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를 위한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가 사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나오는가를 볼 때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중보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그것도 소돔이라는 그 당시 최악의 땅, 최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망할 땅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미 확정 지은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세상은 어차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누군가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갈 것이며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만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소돔과 같이 멸망당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본받아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돔에서 멸망당할 사람 중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던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기도해야 될 대상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소돔과 같이 멸망당할 그 대상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면 오늘부터 간절하게 여러분의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소돔은 어떤 도시였는가? 이 도시는요, 여러분이 이미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동성애로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천사 2명을 대동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엄청난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소돔 땅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두 번째 뉴스를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보다 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소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땅을 멸망시켜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그 땅에 대한 직접적인 멸망 원인이 기록한 것이 19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저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 사해가 있고요, 사해의 남부 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렇게 작게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그쯤 있습니다. 저 도시가요, 어떤 도시냐, 지금 천사 두 명이 저 도시에 방문해서 롯의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상관이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것인데 이것은요 부부관계를 의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남자들과 내가 상관하겠다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생 처음 보는 사람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면 이 도시가 얼마나 이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이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과 그 가정을 끄집어낸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이 죄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성애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그것을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라는 세계 기구를 통하여서 교육기관에 그것을 침투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전 세계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지금 교회의 서구 교회의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죄를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롯도 그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죄가 잘못됐다 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함께 멸망당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20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이제는 하늘 끝까지 닿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18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단 말이 자크라는 이 단어 비명 소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귀에 꽂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이 심판의 대상 중에 안타깝게도 롯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수원이, 여러분 살고 있는 이 고색동이 소돔과 고모라의 입장이라면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도 다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주님 옆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롯과 그의 가족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도 그렇다면 롯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배워서 여러분 간절하고 애절하게 여러분이 구해야 될 사람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멸망당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첫 번째, 그는 그냥 주여 구해 주세요, 막무가내로 떼쓴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했어요. 자, 그것이 18장 25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실 정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18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냐면, 하나님, 혹시 저 안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의인도 함께 악인과 멸망을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정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법적인 용어인데 판결을 공평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단 한 명이라도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불공정한 것이 만일 자기의 조카 롯에게도 임한다면 그것은 불의하다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죄짓고 내가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계속 게임하고 놀고 주여 내일 100점 맞게 하시옵소서. 그럼 만일 100점 맞았다, 이거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그게 여러분 당사자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야, 쟤는 기도만 해도 100점이네? 그럼 그 사람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불공정합니다. 불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 않고 목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 혹시 의인이 있을 줄 누가 합니까? 그 사람도 멸망받는 거 불공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원짜리 기도를 한 사람이 100만 원짜리 응답을 받는다면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내가 100원짜리 노력을 했는데 100만 원 월급을 받은 것은 불공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불공정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 기도값이 100원짜리라면 100원짜리 응답 받아야죠. 근데 왜 나한테 하나님 100만 원짜리 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공의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면,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대입 이런 시험이 계속 있는데 노력 하나도 않고 주여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사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불의하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의로웠습니다. 하나님, 저기서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셔야죠. 싹 다 망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옳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 앞에서도 정의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살짜리 기도에선 안 된다는 거예요. 3살짜리는요 앞뒤가 없잖아요.
이성적이지 못해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불교도 합니다. 이슬람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 옆에 무당집 가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불의를 봐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 정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여, 지금 이 나라를 정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정의예요. 정의란 건 뭐냐? 절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편, 내 세력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나라에 법이 있으면 법이 기준이 돼야 되고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 불의를 범한 정치인들, 불의를 범한 종교인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게 맞아요. 왜? 불의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공의가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그 몇 사람의 공의로운 그 사람, 그 의인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냐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이 멸망당한 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 50명을 위해서라도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케이,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뺍니다. 자, 그럼 몇 명이죠? 자, 이번엔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요구하니까 오케이,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45명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줄입니다. 40명으로 줄여요, 이번에. 자, 또 기도합니다.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오케이, 4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 지금 은혜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구합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이번에는 노하지 마시고. 자,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있구나. 너무 DC를 너무 크게 때리고 있구나. 50명에서 30명이면 20명 깎인 거예요. 하나님이 DC를 엄청 해준 거예요.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명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없나 보구나, 30명이. 한 번 더 구해요. 그래서 주여, 이번에는 20명 어찌하시렵니까? 5번째 기도죠.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느꼈어요. 없구나, 20명도. 이 정도면 더 이상 기도 못하겠죠? 근데 아브라함 낯짝도 두껍습니다. 한 번 또 해요. 6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요, 노하지 마십시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없구나, 알았던 거예요. 10명도 없구나, 이 성의 의인은.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으면요, 이왕 낯짝도 두꺼운 판에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50명에서 1명으로 깎은 거 너무하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이 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원제를 막아서서 나를 위하여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한 명도 못 찾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구해줄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 찾았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도 못 찾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있을 리가 없죠. 아브라함은 직감했습니다. 내 조카 롯도 아니구나. 끝났구나, 이 성은. 자, 아브라함도 돌아가고요, 하나님도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10명까지 하나님께서 디스카운트 하도록 허용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은 분명히 멸망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세요. 롯을 구원해 주세요. 왜 롯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19장 29절.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못 구했지만 롯은 구했어요. 19장 29절. 왜 롯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 성을 떠나라 라고 할 때 롯의 두 예비 사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갔어요. 그리고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생각하사. 이 생각이란 단어가 자카르에서 기억하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이 뭘 기억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6번에 걸친 이 애절한 중보기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소돔 고모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기억하사 소돔은 멸하시되 그의 조카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창세기 19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om이니었더라. 아멘. 자, 이제 천사들이 그들을 내보내는데 롯이 지금 머뭇거려요. 지체해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이 재산은 어떻게 해? 내 집은 어떻게 해? 내 건물들 어떻게 해? 내 친구들 어떻게 하면서 지체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사건이에요. 만일 천사들이 끌지 않았다면 그도 거기에서 같이 멸망당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자비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용서와 긍휼이라는 헤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애통해서 애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긍휼을 롯 위에 임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교훈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중앙교회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의 기도를 기억하사 여러분의 자녀를 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를 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우리의 중보기도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왜 품에 품고 그들 위해서 애절하게 6번이나 중보했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심판의 대상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제외시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여 그의 조카 롯에게만은 자비를 더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혹시 그 심판의 대상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없지 뭐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주여 이번에만 용서하소서 하면서 애절하게 6번 반복한 기도처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믿지 않은 여러분의 친척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중보기도와 같이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자카르 기억하사 하나님의 심판 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지를 믿습니다. 그런 중보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중보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그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애절하게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녀 또한 내 부모 그리고 내 가까운 지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여 그들은 우리의 기도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이 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 것처럼 간절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도 구원해 주실 믿습니다. 주 아브라함같이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삼아주시고 그가 걸었던 믿음의 행적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절하고 애통하게 6번 기도했던 모습을 함께 돌아봅니다. 주여, 그가 그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나마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열방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